찬송가 528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성포들어오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린대. 오라 성경 말씀 말라기 4장 1절에서 3절 말씀. 말라기 4장 1절에서 3절 한 절씩 교독하고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동행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함소를 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다같이 또 너희가 아기를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가장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이냐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만들어진 유일한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사람 닮은 유인원도 있고 원숭이도 있고 침팬지, 고릴라도 있지만 사람과 같은 존재는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따라서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갈망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지으실 때 우리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사람을 만드시면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즘 시대는 이 사람의 존귀함을 알지 못하고 사람이 마치 진화론의 그 한 이론에 근거한 것처럼 단세포 동물이 점점점 진화해서 사람이 됐다. 그러면서 요즘에는 어디까지 가냐면 사람이 자기 성별을 자기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그래서 유럽이나 이런 미국이나 이런 나라에서는요, 4살이 되면 그 4살부터 네가 스스로 네 성별을 결정할 수 있어. 남자나 여자나 아니면 그 밖에 다른 성별을 네가 결정하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고 학교 교육 시스템이 이렇게 가고 있어. 근데 이게 어떤 문제가 되냐면요, 사람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그렇게 유일하고 독특하게 지으신 이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리니까 자기를 귀하게 존귀하게 여길 줄 몰라요. 옛날에 유교 사상에서도 신체 발부는 수지부모라, 그래서 이 온 몸을, 내 몸을 부모님이 물려주신 거기 때문에 함부로 자르거나 함부로 손을 대면 안 된다, 상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귀하게 여길 줄 알았는데 이제는 그런 의식마저도 없어져요. 남자가 여자로 성전환 수술을 하고 여자가 남자로 성전환 수술을 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질서가,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고 사람의 생각과 가치관의 질서가 다 무너져가는 시대가 되어다 보니까 자기 생명을 귀하게 여기질 않아요. 어려운 일을 닥치고 또 자기가 다른 사람한테 무시를 당하거나 또 비하를 당했다 생각하면 그냥 생명을 포기해버리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존귀한 존재로 지으셨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가장 귀한 생명을, 사람이 죽이는, 자기 생명을 죽이거나 남의 생명을 죽이는 이런 일을 하면서도 전혀 죄의식조차 못 느끼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지난 명절에 가정에서 폭력이 일어나서 그것을 신고한 사례가 하루 평균 1000건이 넘었다고 합니다. 신고가 된 것만 1000건이 넘으면 신고가 안 된 것은 얼마나 많겠어요. 가정에서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어떻게 상대방을 배려하고 귀하게 여겨야 될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내 감정이 상하고 내 기분이 상하고 내가 못마땅하면 그 감정을 표출할 줄만 알지 상대방이 지금 얼마나 힘든지, 상대방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운지, 상대방의 형편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전혀 알려고 하지도 않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지으셨는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인 것을 모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이렇게 되어져가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돈을 귀하게 여기죠. 돈을 중요하게 여기죠. 그래서 돈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모으고 돈을 빼앗고 돈을 축적하는 그런 시대. 돈이 신이 되고 돈이 하나님이 된 시대.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돈이 있어야 큰 소리 치고 돈이 있어야 대우를 받는 그런 세상이다. 그래서 사람이 돈을 쫓아가요. 과연 여러분 돈에 우리의 인생에 소망이 있을까요? 과연 우리 인생의 소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라기서 4장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가장 영적으로 어둡고 타락한 시대에 쓰여진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한편에서는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돈을 사랑하고 돈을 좋아하고 돈을 위해서라면 남의 것을 속이고 빼앗는 일을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하던 시대. 제사장들도 이미 타락했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눈먼 것, 다리 저는 것, 병든 것, 가치 없고 쓸모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백성들도 똑같이 제사장들의 행위를 본받아서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던 그런 시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도 않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고아와 과부를 학대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그 땅에 있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불의하고 도적질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탐욕을 부리고 이런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지지 않던 시대. 그래서 이 신구약 중간기를 암흑기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다 끊어져 가고 이제 마지막 선지자 시대. 그래서 이제 다시 선지자가 이 땅에 세례 요한이 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 이제 이스라엘의 묵시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끊어지는 그 직전에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을 하는 그런 시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스라엘이 이미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도 멸망해 가는 그 시대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소망의 말씀은 뭐냐면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이 땅에 오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 거칠어지고 강팍해진 그 마음을 연하고 부드럽게 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때 하나님이 만민에게 신을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여러분, 치료하는 광선을 발해 주신다. 치료의 광선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치료하는 광선으로 너희를 치료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 단순히 육체를 치료하는 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을 치료하는 것, 우리 전 존재를, 우리의 삶을 치료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도 영혼이 먼저 치유되고 회복이 돼야 몸도 회복되고 치유가 됩니다. 물론 의사나 약이나 병원을 통해서도 치유가 되지만 완전한 치료, 온전한 치료는 먼저 영혼이 치료를 받아야 돼요.
사람이 겪는 질병의 대부분이 스트레스. 우리가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에서 오는 병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근심, 걱정, 스트레스 이거 어디서 해소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해결받을 수 있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염려, 근심, 걱정을 맡기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이 평강을 주셨어요. 인생의 염려, 근심, 걱정이 가득 있던 사람이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을 맡겼을 때 세상에서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맛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쁨과 평안이 얼마나 크냐면요, 한번 맛보잖아요. 그 기쁨과 하늘의 기쁨과 평안을 맛보면 이것을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그 평안과 안식, 그 기쁨을 남에게, 이 평안과 기쁨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전해주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예수 믿고 죄사함 받으세요. 내가 믿는 예수님,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한번 만나보세요. 이게요, 저절로 나오는 저절. 여러분, 이 사람들 간에 인격적인 장애가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가 편합니까? 불편합니까? 네, 불편한 경우가 참 많아요. 네, 만나도 가족인데도, 형제 자매인데도, 이웃인데도, 같이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인데도 만날 때마다 불편해. 서로 말을 하고 서로 이야기를 하면 의사소통이 잘 안 돼요. 나는 그렇게 말한 게 아닌데 상대방은 그 말을 오해해서 곡해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나는 선하게 대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은 오히려 악으로 갚는 때가 참 많아요. 부부간에도 별말 아닌데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서로 그게 말 꼬투리가 돼갖고 평상시에 쌓여있던 서운한 감정을 다 쏟아내요. 왜 그래요? 인격에 장애가 있어요. 인격이 고장나 있어요. 고장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로마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여러분, 타락한 사람들의 심성이 다 이렇게 병들고 고장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인격은 어떻습니까? 온전하십니까?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에게, 형제에게, 부모에게, 여러분 이웃 사람들을 대할 때 여러분 온전한 인격을 가지고 대하십니까? 직장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에게 정말 투명하게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렇게 대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다 부패했어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이를 알리오마는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겪어보고 부딪혀보면 알잖아요. 냄새나고 더럽고 가까이 하기 힘든 존재가 사람이에요. 본래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가장 완전하고 가장 아름다운 존재예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영생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그게 다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영광과 축복을 다 빼앗겼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추한 존재가 됐어요. 참 가장 무서운 존재가 됐어요. 말로다가 상대방을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말로다가 인격을 살인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꼭 미사일을 쏘고 총을 쏘고 대포를 쏴야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닙니다. 말로다가 얼마든지 사람을 인격을 살인하는 그런 게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겪어보잖아요. 사람이 온전치 못한 존재가 됐기 때문에 함께 사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치유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신대요. 여러분 한 개인이 영적으로 치료가 되고 육적으로 치료가 돼야 마음과 인격이 고침받고 회복이 돼야 여러분 가정이 회복이 돼요. 한 가정이 또 다른 가정들이 회복이 돼야 사회가 회복이 돼요. 이 사회가 회복이 돼야 나라가 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과 인격이 병든 이 마음이 고침받지 못하면 평생을 우리 고장난 인격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상처 주고 상처받고 평생 그 아픔과 상처를 괴로움을 안고 곱씹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요 그 잊어보려고 술 먹어요. 네? 뭐 기분이 좋아서 술을 먹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인생이 괴롭거든요. 그 괴로움을 잊어보기 위해서 술을 마셔요. 근데 여러분 그래도 그걸 통해서 해결이 안 돼요. 친구를 만나서 내 말을 잘 들어주고 내 편인 것 같은 사람 만나서 내 인생의 아픔과 괴로움을 호소하고 토로해도 그때뿐이에요. 술에서 깨고 나고 친구를 만나고 헤어지고 나면 내 인생의 문제와 현실은 여전히 그대로 있어요. 내 영혼을 치료하시고 내 인생을 고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소망이 없고 가정의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이 나라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 나라의 소망이 되십니다. 저는 예전에 정말 이 구원받고 나서 애국가를 부를 때 구원받기 전에 애국가를 부른 거하고 구원받고 나서의 애국가를 부른 거하고 달라졌어요. 구원받기 전에는 그 가사를 하느님이 보호하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하느님이 아니에요. 네. 왜 하느님이라고 하냐면 이 사람들이 이 세상에 하늘을 다스리는 신, 땅을 다스리는 신, 바다를 다스리는 신, 이 여러 신, 그런 다신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늘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하늘에 계신 분 해갖고 하느님 이렇게 부르는데 그래야 다른 사람들한테 종교를 가진 분들한테 거부감이 없으니까 하느님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원래 원 작곡자도 하나님을 믿는 분이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맞고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리고 이런 국가가 다른 나라에 없어요. 이 나라를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6.25 전쟁으로 완전히 패망하고 다른 나라에서 원조를 해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나라가 우리나라였어요. 그런데 그 우리나라를 수많은 세계 여러 나라에 유엔에 속한 나라들과 미국과 이런 나라들이 원조를 해줘서 우리나라가 살았지만 여러분 그 모든 도움의 손길을 하나님이 베푸신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국가들의 그런 정책을 움직이시고 결정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 나라를 돕게 하시고요. 우리나라가 어려운 고비마다 하나님이여 도우시고요. 민족 대표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에요.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는지 그런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요. 그리고요, 하나님이 우리나라 우리 백성들에게 땅도 좁고 자원도 부족한 이 나라에, 힘도 없는 이 나라에 정말 하나님이요 지혜를 주셔서 우리 한국 사람에게 정말 이 좋은 머리를 주셔서 사람들이 근면하고 부지런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성실함을 주셔서 이 나라가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이런 놀라운 일들이 정말 이 나라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기독교가 처음 복음이 전해지고 이 나라에 들어왔을 때에 여성 인권이 우리나라에 다 밑바닥이었어요. 여자들은요 글도 배울 그런 처지가 못 되고 그런 자격이 못 된다고 해서 여자들은 학교도 안 보내는 그런 집들이 거의 대부분 가르치질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교회에서 배우고 가르치고 하면서 여성들이 한글을 배우고 이승만 대통령 때 처음 여성들에게 참정권이 주어져서 투표를 처음 할 수 있었고요. 이런 대우가 없었어요. 교회에서 남녀가 같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일이 일어났고요. 그전에는 남녀 칠세 부동석이라고 해서 아예 남녀가 같이 한 공간에 있지도 못했어요. 그러면서 여성들이 정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창조를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동등한 지위를 갖고 있다. 이게요 진짜 성경적인 그런 인권을 가지고 이 나라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사회의 부조리와 부패가 도박과 음란과 그때 당시만 해도요 남자들이 첩을 두는 게 다반사였고요. 아내가 아이를 못 낳으면 그게 다 여자 책임이고 아내 책임이고 그래서 또 다른 여자를 둬도 그게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 근데 점점점 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하나가 되어서 한 가정을 이루는 이 성경적인 원리로 이 가정이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라의 질서가 세워지고 가정의 질서가 세워졌어요. 여러분 이런 회복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는데 이 말씀의 치료를 받는 것이 교회가 점점점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하고 말씀을 지식으로만 배워서 그 말씀을 순종해서 사는 생명이 되는 말씀으로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교회가 어두워지고 타락하고 교회가 병들기 시작하면서 세상이 병들었어요.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하는 그 근본적인 그 원인과 책임에는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성도들이 있어요. 목사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고 내 영혼을 치료하시고 내 이 몸과 온 삶을 회복하고 치유하시는 이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빛으로 산 위에 있는 동네로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말라기서 말씀을 통해서 정말 말라기 시대와 똑같이 지금도 병들고 타락한 이 시대 목회자가 세상에서 조롱을 당하는 시대 목사가 거룩함을 잃어버렸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세상에서 멸시를 당하고 조롱받는 시대
성도들이 거룩히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나가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지 아니하니까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는 그런 이 시대에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치유함을 받고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또 종교개혁자들이 칼빈이, 쯔빙글리가, 루터가 여러분 종교개혁을 할 때 그때 모토가 뭐였냐면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도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우리를 고치고 이 땅을 살리는 것이 오직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고 이 말씀을 매일 하나님 말씀 붙잡고 씨름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이거밖에는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방법이 없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느냐. 여러분, 매일매일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날마다 내 마음과 생각을, 내 삶을 거룩하게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고 기도하는 영적인 그런 훈련을 해야죠. 그래서 치유함을 받아야죠. 여러분, 병원에 가서 우리가 알코올 중독이신 분이 병원에 들어가면 술을 못 먹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격리가 돼서 몇 날 며칠을 자기가 이겨보지 못한, 자기 의지로 이기지 못하는 것을 억지로 강제로 그렇게 술을 단절하고 끊고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단주 프로그램과 금연 프로그램들 이런 거 도움을 받아갖고 점점 그것과 멀어지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도 완전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병들은 영혼, 우리의 고장난 인격, 우리의 이 병든 육체, 여러분, 한 사람이 병들면요, 그 병든 사람, 그 환자 때문에 그 중한 병을 앓고 있으면 온 집안 식구가 고생해요. 그냥 몸만, 생활만 불편하고 고생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도 상처를 받아요. 김병의 효자가 없다고요? 이게 얼마나 힘든 건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어느 집사님이 남편이 알코올 중독이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대장암에 걸려갖고 수술을 했는데 항문으로다가 대변을 못 봐요. 그 옆구리를 뚫어서 여기다가 대변 주머니를 차고 사셨어요. 근데 이게 술 드시고 그러면 여기가 염증이 나고 덧이 나갖고 여기가 피고름이 나와요. 그러면 온 집안을 이 피를 뚝뚝뚝 떨어뜨리면서 다니는, 피고름을 떨어뜨리면서. 근데 냄새가 보통 심한 게 아니에요. 저도 그 집을 신방을 하면 그 집 문을 열면서 벌써 그 피비린내가 비릿한 게 벌써 욱하고 구역질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나와요. 근데 그 집사님이 그 남편을, 이분이 누웠다 일어나면 이부자리를 빨아야 돼요. 이분이 입었다가 벗기만 하면 그 옷을 다 빨아야 돼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빨래를 2번, 3번을 그냥 세탁기로 돌리면서 그 이불 빨래를 해갖고 널어갖고 말려갖고 또 깔아주면 또 말도 못하게 고생, 7년을 고생하는데 나중에 이분이 남편한테 그렇게 순종적이고 그랬던 분이 나중에 7년 되니까 빨리 죽으라고. 왜 사냐고. 그러면서 나중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 남편이 신혼 때 자기한테 그렇게 잘했대. 늘 팔베개를 하고 자기를 재워주고 그렇게 안아주고 그랬는데 그 정말 자기를 그렇게 아껴주던 남편을 향해서 자기가 7년 동안 병수발하면서 나중에는 그런 모진 말까지 하고 이제 죽고 나니까, 떠나고 나니까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후회가 납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그렇게 육체가 병들든지
마음과 정신이 병들었든지 영혼이 병들은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고 치료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만인의 의사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 오늘도 하나님은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는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될 존재라고 그렇게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돼 있습니다. 오늘도 내가 병든 존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그렇게 가난한 심령으로 애통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여기시느냐.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고침받아야 될 불쌍한 영혼입니다. 하나님 날 고쳐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할 때, 자비를 구할 때 오늘도 하나님은 치료하는 광선을 우리에게 바라셔서 우리를 정말 이 세상의 그 어떤 의사나 병원보다 더 완벽하게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 삶을,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그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외양간에서 뛰쳐나온 송아지처럼 뛰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내 영혼을 건지실 뿐만 아니라 병들은 내 마음과 내 정신을 치유하시기 원하셔서 내 병든 육체와 삶을, 내 가정을 치료하시고 회복시키길 원하셔서 치료의 광선을 바라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믿고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 심령마다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가정에 병들고 고장나고 아픈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그 마음의 아픔과 괴로움을 치료해 주시고 병든 육체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 9시 30분에 우리 일산 B팀 전도팀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같이 전도하는데 시간 내실 수 있는 분들 함께 전도해 주시고 목요일 날 9시 30분 그리고 또 못 나오시더라도 매일매일 이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 여기 교회 이곳에 세우셨을 때는 이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영혼들을 복음을 전해서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37장 찬송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오늘 주의 말씀 듣고 치료하시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서 내 영혼을, 내 병든 마음과 생각을, 내 육체와 우리 가정과 내 삶을 치료해달라고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